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적해 올립니다. 너희는 도적질을 하지 말며 죽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스마트폰에 이런 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되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으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모기 퇴치하는 앱도 있어서 그거 틀어놓으면 모기가 안 달겨드는 앱도 있고요. 뭐 기타 치면 음 맞춰주는 것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피치파이프 불어서 맞췄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두고 맞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녀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자녀가 어디 가든지 지도에 딱딱 떠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앱도 있고요. 비행기가 어디 떴나 앱을 찾아보면 전 세계 떠 있는 비행기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항공편이 몇인지 다 나옵니다. 몇 시 도착인 것도 다 나오고 항로도 다 나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선박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떠 있는 배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앱도 있고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 스마트폰에다 성경책을 담아갖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읽으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얇은 쪽성경이라고 나와서 12개 책으로 나눠져 있는 작은 걸 들고 외우다 이제 읽다가 그것도 안 돼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읽으려고 몇 장씩 복사해가지고 가서 읽기도 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성경이 뭐 개역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세번역, 뭐 쉬운 성경 없는 게 없이 다 뜨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읽어주는 앱도 있고 배경음악까지 깔아서 드라마로 읽어주는 그런 성경도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됩니다. 찬송가도 들어있고요. 교동문, 기독문, 심지어는 성경 해석, 주석까지 다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 사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구사전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 8권이 제 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을 때 어떤 성구가 몇 장이 들어있는지를 그 책에서 보고 했는데 지금은 띡띡 단어만 치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이 쫙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이 웬만큼 설교하면 조금 이상하면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스마트폰으로 찾아본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어디든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TV도 손안에 있고 뭐든지 이 세상에 스마트폰 갖고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휴대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들어있고 어떤 앱을 첫 화면에 올려놓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그 수평계도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수평계 앱도 있으니까 그 수평계에 깔아놓고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얘가 수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사실은 그 스마트폰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모습, 자기가 들고 다니는 소지품, 자기 말투,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특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는 또 컬러링도 있습니다. 또 옷을 입을 때도 자기네 성격과 직업을 나타냅니다. 검은 옷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그 사람은 옛날부터 화이트 칼라라 그래서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청바지에 블루 그 셔츠를 입고 나가면 그 사람은 주로 기계계통 혹은 공업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그런 사람을 그린 칼라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모습을 알게 모르게 드러내고 삽니다.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말투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세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하거나 최소한도 그 모습을 따라가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어떤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컬러링이나 휴대폰에 찬양을 넣기도 합니다.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또 주로 말을 감사, 은혜, 회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벌교 소망교회의 성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룩함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이 좋으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이렇게 자꾸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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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니까 싫어요.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맨날 거룩하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내가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십니다. 뭐냐면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좀 덜 부당하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내일 용돈을 주니까 너는 꼭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용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한 청년이 나는 그 청년과 같이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청년을 참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대중기도 하는 시간에 들어옵니다. 교회. 정확히 아주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딱 앉아요. 그랬다가 목사님이 설교 후 기도를 하는 시간에 딱 나갑니다. 저 청년은 저를 내면 왜 교회를 나올까 내가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가야 한 주간의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싫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만날 수 있는 기도 시간에 들어왔다가 기도 시간에 나가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혀요. 아마 그 자매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버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럼 나도 용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용돈 받으려고 왔다 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하라는 건 부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천국 안 줄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부담감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받고 상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히려 그 거룩함이랄지라도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말이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방 나라의 그 대신들을 맞이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 부를 갖고 있는지를 왕국의 곡간을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이 자랑하기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있는 거다. 이걸 자랑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의 환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부당하게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전철 안에서 누가 막 대화를 하면서 떠드니까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시끄러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말로만 거창하게 하지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실망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교회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안 거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어쩌다 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말이죠. 요새 아직도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가 텔레비에 이슈가 되고 최근에도 또 한 교회 때문에 여러 번 뉴스에 자꾸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름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교회는 좀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최소한 갖고 있구나. 네? 여러분 술집이 정직하지 않다고 뉴스에 안 나옵니다. 누구나 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뉴스화가 됐다. 그거는 교회가 정직한 곳이라는 것이 나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희망은 가져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예 세상에서 그런 뉴스거리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살더라도 최소한도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좀 알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는 써야 됩니다. 아니 정 애쓰기도 싫으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좀 뭔가 좀 다른 공동체라고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니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맞아.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선 망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고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인생은 70이요 길으면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인생은 100이요 길면 120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30대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안 된대요. 인생은 120 길면 135세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사람들은 아마 120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 뭐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그렇게 사는 동안 아무리 길어도 영원보다는 짧고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그날이 더 길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라고 애를 써봐야 천국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살라고 애는 썼습니다. 봐주세요.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거룩하게 사는 삶의 세 가지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규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도둑질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옆에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시험에 들까 따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뭐예요? 자신이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살고 또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성경은 특히 몰래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은 밤에 온다. 밤에 주로 활동합니다. 결국 도둑은 주인 몰래 주인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도둑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의 소망을 뺏어가는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자녀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이걸 하라고. 그것도 도둑질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보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상의 것을 원하면 그거는 도둑질인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받는 것. 요즘 우리나라 이 기업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생산성은 80밖에 안 되는데 월급은 120을 달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한 이 생산성과 월급이 결부돼야 되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한 것만큼 안 주고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누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능력을 빼앗으면 안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 이상의 것을 달라 그러면 그거는 다 도둑질이 아니겠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래요. 부모가 잃은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받아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농부가 애써 농사 지은 것을 제값을 주지 않고 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에요. 농군의 일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나면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 그리고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쳐주고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죠. 최근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져요. 그러나 세간의 걱정처럼 오히려 정부에서 교회를 통제하고 또 몇몇 대형 교회에 대해서 그 경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주인의 것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인 거죠. 얼마 전에 어디를 가다가 누가 휴대폰을 놓고 간 걸 봤어요. 이걸 찾아줘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을 봤죠. 봤더니 다행히 비밀번호는 없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여러분? 1번한테 전화를 하든지 통화번호를 보면서 전화하겠죠, 그죠? 근데 1번한테 전화를 했는데 실수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휴대폰 주인이 지금 휴대폰을 여기다 놓고 가서 찾아가셨으면 하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딘데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거 잘못하면 실수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결국 찾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왔어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찾아주려고 들고 다니다가 또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기도 한다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거기다 놓고 가라고. 잊어버리는 건 그 사람의 분복이고 찾아주는 책임은 나한테는 없다고 옆에서도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놓고 왔어요. 뭐든지 내게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과 싸게 사는 것 중에 거룩하면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화점 가서는 달래는 대로 또박또박 주고 사면서 이 길거리에서 파는 분한테는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들고 뛴다고, 그러면서 제발 기독교인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를 덜어놓고 오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으니까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더 이익을 남기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하나 주네 안 주네 하고 싸우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당한 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도둑질을 많이 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라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헌금에 대한 부분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부분도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가지고 헌금하는 것과 남의 것을 뺏어서 헌금하는 것, 또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걸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다 이거죠. 어쩔 때는 이제 물건을 교회에다 헌금한다 할 때 저는 짓궂게 그러면 새로 산 거를 교회에다 놓고 그걸 계속 쓰시라고 이렇게 짓궂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뭐든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시고 또 사람에게 모든 걸 대가를 치러주고 물건을 살 때도 정당한 대가를 잘 치러줄 수 있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정당한 대가를 항상 치르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두 번째는 뭔가?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배신과 강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도 도둑질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야 할 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속이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기도를 지금 기다렸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지만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행위를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해야죠.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머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몰래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는 자, 하나님을 정직하게 원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영적으로 훌륭해도 여러분이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이려고 만나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아 주실 수는 있지만 속진 않으십니다. 속아 준다는 것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참아주시는 거지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속였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요, 어떤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속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아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 그대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도, 자기의 치부도, 자기의 억울함도, 자기의 속상함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건 못 살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이건 못 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참으려고 하는데 안 참아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날 좀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디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속이 하나도 안 상하고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차라리 하나님, 내가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 속이 다 뒤집히는데 참으라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데 참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내가 그냥 내 성질 같아서 가서 막 그냥 한번 잡고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참으라고 하니 참아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한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방언 기도할 때요, 그런 유익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듣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혼자인 줄 알고 신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방언으로 다 떠들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눈을 떴는데 뒤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뭐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 정도면 다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뭐 통역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그런 유익도 있어요. 혹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는요, 아무도 없이 나의 문까지 걸어 잠가놓고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해가지고 남이 못 듣게 하든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 가지고 유익을 본 적도 있긴 있어요. 하루는 청년들이 아무도 안 와서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청년이 늦게 왔어.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지가 회개해가지고, 지가 다 전화해서 그날 비상을 걸어가지고 다 오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긴 있어요. 의도한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굳이 멋있는 척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목사에게는 가끔 멋있게 할 척이 필요하기도 해요. 또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정직하시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속인다는 것은 행위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말이에요. 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는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자함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더라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하고요. 그 암송한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는 지키시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룩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으니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실함이나 인자함을 완전히 피하시지 않는데 완전히 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 거기도 듣지 않으세요.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저 옆집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세요. 다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거나 나를 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벌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면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자는 안 돼요. 그래서요, 바리새인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내가 이곳을 걸어 들어갈 수 없고 무릎 꿇고라도 들어갈 수 없어 이곳을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게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내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에 우리가 속일 필요도 없고 속으시는 분도 아니심을 또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갖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 속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